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며, 그리고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떤 권세, 자녀됨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 담대함이 가장 잘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기도다.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가장 복된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우리의 부모가 아닌 사람들 앞에 가서 자유롭게 또 거침없이 그 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건방진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외함, 또 하나님에 대한 존경, 사랑,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녀임을 증명해주는 어떤 기회고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담대한 삶이 계속해서 거듭될 때 결국에는 4장 17절에도 가보면 나오지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삶이 계속 이루어져 갈 때 결국엔 심판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2장 28절에도 가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2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다 자유롭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담대함은 오늘 본문과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어떤 근거, 우리가 오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도 앞에 13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다 받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잘 자세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조건이 있죠.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바로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기도의 기초는, 담대함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담대함을 얻게 해주는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근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한 계시와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뭔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어떤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를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네. 그리고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곧 그것은 응답이다. 기도는 즉 응답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응답하셨다, 이런 뜻인 거죠. 정확한 예가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난 후에 응답이 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가 이미 너는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관계 자체가 이미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이유는 없죠.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관계 자체가 이미 기도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들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자체로 이미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일정의 계획에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자녀가 구한 거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미 결과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거기에 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뭔가 부모가 약속을 해야 하잖아요. 야, 이번에 네가 어떤 일들을 잘 해내면 내가 선물을 줄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을 사줄게.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때부터 이미 뭔가를 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좋아하죠. 지가 뭐를 아직도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내지 못하고 또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지 않았지만 부모가 약속한 그 약속 자체로 자녀들은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이제 뭔가를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그게 당장 잡히고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무슨 나쁜 분이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분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은혜로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놓고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더 유심히 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 기도해 놓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면 뭐 해주면 좋고 말만 말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하면 이 응답을 해주시는 분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민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을 기다리고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서도 기쁨보다는 좀 민망하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에 대한 약속, 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종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더욱더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여 희생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주여 기도에 아버지 응답을 약속하시고 또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이제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버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